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대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 2절입니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일의 계절을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또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귀하신 성전에 나오신 우리 귀한 희성의 하나님의 권속들과 또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밤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산에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을 따라서 산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기도를 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만 빼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계셨던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유대인들조차 밤을 새우며 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니었고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산으로 가셔야 했을까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특별한 장소입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호렙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산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공간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단순히 사는 장소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과 치열하게 만날 수 있었던 장소였던 것이죠. 산은 방해받지 않는 장소입니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산에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기도할 목적이 아니고 그냥 혼자서 산에 올라가기만 해도 평안함을 경험해봤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조용한 산, 무엇인가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산이죠. 예수님은 그런 고요한 공간을 찾아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것입니다. 또한 산은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산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이자 하나님을 신뢰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벗어나 산으로 가서 영적인 전환을 맛보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산과 같은 공간은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 공간은 여러분의 한쪽 방일 수도 있고 고요한 산책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소중한 결정을 하기 전에 산과 같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도 어떠한 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만의 산과 같은 공간을 확보하셔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이유는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중요한 고민들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12명만 있었으면 고민 안 하셨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12명만 뽑으라면 어떻게 뽑으시겠습니까? 엄청 고민되시지 않겠습니까? 훨씬 많은 숫자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중에 12를 택해야 하는 놀라운 순간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의 랍비들과는 달려 당시의 랍비들은요, 여러분, 제자를 뽑을 때 이렇게 뽑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만 제자로 받았는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수많은 무리 중에서 먼저 다가가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칭하셨죠. 사도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12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기초가 되는 시금석이 되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 12제자의 배경이 다 달라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세리였던 마태, 혁명적 성향을 가진 열심당원 시몬,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 그 제자들만 딱 보고 있잖아요. 그냥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열심당원인 시몬과 세리였던 마태는요, 정치적 성향이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열심당원 시몬은 유대인의 독립 그리고 율법 준수를 위해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로마 제국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 마태는 친로마적인 사람이었어요. 로마와 협력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는 매국노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이처럼 시몬과 마태는요, 정치적으로 정반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정반대였어요. 이들이 공동체로 한 그룹에 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차이와 갈등을 넘어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갈등과 이념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히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많지만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으며 하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죠. 그 부르심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과 차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12제자의 모습을 봐보세요. 12명 딱 한 자리에 놓고 보잖아요. 막 이미 갈등이에요. 이미 보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게 떠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산이 아닌 평지로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산과 대조되는 장소가 평지예요. 그러니까 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셨고, 이젠 그 기도가 마치고 나서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평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산은 하나님과 독대했던 장소라면 평지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장소입니다. 산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장소라면 평지는 이제 그 분별했던 뜻을 펼치는 장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장소가 평지예요. 그러면 사역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있는 그 처한 장소에 가서 생활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결과가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다. 아멘. 고난받으를 고치는 곳, 그곳이 평지인 곳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해결되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요, 정말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지려 했습니다. 마치 12년 동안 혈류증을 받았던 그 여인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지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회복의 소망을 품고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통해 묻고 응답을 기다리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서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품고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연합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등과 차이가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사랑으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에서 은혜 받고 사랑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처한 장소인 평지에 갈 때에 예수님처럼 많은 이들을 돕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영적,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를 선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귀한 사람들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삶의 절망으로 고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귀한 삶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없이, 예수님의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지려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연합되어 정말 포도나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향을 공복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태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박태용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과 지혜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깊은 영적 통찰력을 향해 나아가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영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순수한 믿음과 정결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모든 고난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다리는 많은 이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산과 같은 공간인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간구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들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안정감을 넘어선 충만한 상태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화목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받고 이 세상에 나아가 평지에서도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이곳에 계신 주님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돈과 공허가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 질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또한 이혼과 폭력 또한 학대로 무너진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부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돕는 손길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픈 그 가정들 가운데 치유의 손길을 품어주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면 돕는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사인데 하나님, 돕는 손길도 한계가 있으니 주님께서 지혜롭게 돕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지로 나아갑니다. 생활 선교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나누는 대화 한마디, 하나님, 그곳에서 베푸는 미소 한 미소로 하나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